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고 또 성령의 질서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그 제단입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이셨던 골고다의 제단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이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역사를 바꿨던 이 수많은 구속사의 진행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너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속사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너도 구속사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일을 감당해야 달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도로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사도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님은 내가 세례 주어서 하늘에서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는 침례를 받듯이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적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증인입니다. 전달자가 되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증인, 전달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는 것이, 성령은 증인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흘러가는 영이십니다. 딜리바리하는 것, 나눠주는. 말씀을 들었건 은혜를 받았건 간증이 있건 자꾸 나눠야 됩니다. 흘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눠서 그도 역시 씨를 갖고 그 씨를 가진 사람이 통치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가 사는 영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두 기둥은 번식과 통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통치권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씨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씨를 가져다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 아들은 아버지 씨 생명을 가진 자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통치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는 일을 합니다. 이제는 이것은 군림한 왕이라 섬기는 양, 살리고 도와주고 구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왕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만, 목회자들만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세 가지 왕으로 섬기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받아서 제자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은 매일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놓치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번식으로 나누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채워진 내용이 있어야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 행정의 본부를 하늘에 두고 땅에는 몸인 교회를 두고 사자로 주의 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물까지라도 다스리십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 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흘러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가슴에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늘 콘텐츠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럼 내게 불편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들이받았다. 교회 여러 가지 상처, 어려움을 갖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들이받고 불편하다고 싸우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 방법으로 마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 붙이는 사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고난은 나를 정결케 합니다. 뜨거운 불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불과 같은 시험으로 나의 속에 하늘나라에 가져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가면서 혈기,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또 이것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고난과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귀하게 쓰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용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설교하는 재료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사건이 생기면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욕심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고 내 왕국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사람 챙기고 나를 들이맞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내 편만 세우는, 그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번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주인공 동일하게 주인들이 헷갈려요. 누가 주인공인가? 우리가 보면 소설이나 그 연극이나 뭐 영화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바울이 주인공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따라가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콘텐츠가 우리 내용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구원을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식으로 해버립니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이익 챙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교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면서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과 주인으로 좌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노예나 또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사람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그냥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나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왕이고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속사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번식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내가 하는 곳에 내 왕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 보좌의 질서를 따르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사도행전을 푸는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늘에서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집중하는 초대교회입니다. 마태야 선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자기 겨냥,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성령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강짜를 부리는 일이 아닌 듣는 기도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진노하신 자는 어딘지 아세요? 소돔 성도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지만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삼중 심판합니다. 연병 와서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서 싹 삼켜버립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로 심판하든지 불로 심판했지 이렇게 삼중 심판이 없단 말이죠. 무서운 진노를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고라 자손에 대해서 반역행위를 했었던 50명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지면 안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아론의 지파들, 너희들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내 지파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 왜 너희들만 똑똑한 차라냐? 그러면서 대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문제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서 완성하셨다면 사람인 우리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조직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대단히 이 지상의 교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 또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라 할지라도 할머니의 눈을 쑤시면 가만히 안 두죠.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루이, 미리암이 참 어린 모세까지 이제 갈상자 들어갈 정도로 사랑했던 인데 그냥 그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그 결혼하니까 그건 뭐 누나로서 그냥 책망할 만하죠. 그런데 그건 동생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리더십 반역했을 때 7일을 진 밖에 문둥병이 걸려서 쫓아냅니다. 진 밖에 쫓겨났다는 것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아난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결교되는 기간입니다. 반역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대 1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기어이 들이받아야 되고 박살을 내야 되고 끄집어 내려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리더십, 하나님 세운 리더십을 인정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기 경영, 자기 원격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중에 다 못 들어갔는데 2명만 들어갔으면 뭐 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갈렙은 반역이나 대적하지 않고 동등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수아를 섬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무런 손님이라도 내가 개척할 때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서서 아무도 이제 그냥 너무 싸움에 지치고 또 거기는 철병거들이 있고 그냥 용사들이 있고 산악지대니까 안 가겠다 하는데도 가장 늙었지만 내가 85세였지만 내가 마지막 하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참 그렇게 리더십을 존경하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그 갈렙의 위대한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리더십을 가졌더라도 지원해 주고 협조해야 됩니다. 자기 왕국이 목적일 때는 협조할 수가 없죠.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그를 끌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목적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장로님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집사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집사가 장로를 집사들끼리 서로 안수 서로 들이받을 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질서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자다. 도리어 대성물로 죽으라 한다. 그게 주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자라는 환경 자체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경쟁
어디 가든지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러고 꼴등만 안 된다. 올해 일을 맞아야 된다. 이런 문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깨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7장임.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라. 통치본부 헤드쿼터는 하늘입니다. 죽음이 위기에서도 하늘을 스데반 집사는 봤습니다. 그 폭도들을 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본 게 아닙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 천벌을 받을 줄 모르느냐 이러면서 분노한 게 아니라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의 정신 스피릿이 온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지며 순교하면서 실천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했던 기도들입니다. 지금 돌멩이가 날라와서 눈을 때리고 귀를 때리고 몸을 때리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가 스데반 집사가 보좌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가능함.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나도 순교의 길을 가되 저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원수가 붙지 않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뭐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났을 때 그 장로님을 보거나 집사님이 보면 이런 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때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4절, 5절에서 교회를 보죠. 몸을 보죠. 몸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봅니다. 아냐를 통해서 보는 거죠. 주님이 지체를 사용하는구나. 머리와 지체가 하나이구나. 이 질서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일도 없어요. 핍박한 일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지체하니까 하나구나. 따로따로 떨어지겠는가 아는구나. 이런 것을 배웠죠. 그리고 아나냐 선제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종, 지체로서 전한 거니까 아나니아가 전한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질서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나니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사고 생기니까 도와주세요. 그것은 내가 해결사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해결사로만 보지 말고 이제 먼저 일하기 전에 물어보고 또 늘 중간에도 점검하고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주님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자기 사상과 생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에 집중했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환상이 있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늘에서 주신 환상에 집중했어요. 용납이 안 됐지만 어찌됐건 잘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13장 목회를 한다는 개념이 자기 경영이 되면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대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보내셨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과의 교통이 친밀하게 되어 있는지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만큼 그들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또 말씀하실 때 원목사, 부목사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죠.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을 자기가 장악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나타납니다. 먼저 목회했다면 목회자였던 바나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는 바울을 성령께서 둘이 보내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성령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사도행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묵상하고 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0절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늘 천국의 나라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가려는 거죠.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제 내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했던 이제는 나는 내가 왕좌에서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선언합니다. 세세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메시아 왕국,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왕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3절, 다니엘 6장 12절, 16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나는 종의 자세로 이제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 앞에 떨며 이제 다니엘서 봅니다.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합니다. 깨지지 않는 권세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이 권세를 대항하면 다 박살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나라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내 목회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우자를 조정하고 자식들을 내가 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종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건설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